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역 설교 계속 언약론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의 언약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의 언약 개념. 구약 성경의 교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두는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어, 언약론은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숙고하는 이들이 이 사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음,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 종교는 언약의 종교라,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히브리어 단어를 찾으려면 핵심적으로 베리트를 음,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는 300번 나타납니다. 압도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언약의 문제. 역사적 교회가 존중이 여기고 있는 성경 가운데 70인역 성경, septuaginta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의 그리스어라죠. 코인의 고대 그리스로 옮긴 번역본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인 번역자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옮긴 번역본, 기독교 구약의 핵심적인 원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인용에 주로 활용한 기독교 구약의 핵심적인 원본이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베릿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단어 디아테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릿 디아테케. 이 디아테케가 협약,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베리트는 이런 내용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내용은 의무들로 나타난다. 다양한 의무들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상호 관계도 포함되지요. 언약의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적 관계. 계약이라고 했을 때 계약 안에 협정의 내용들이 있는데 협상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주체, 객체 사이 관계에 대한 묘사도 들어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서명, 사인 또는 리투르기, 의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정확성, 확정성을 위하여 이 언약을 기념하고 한 번 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기념하고 체결 갱신하는 엄숙한 절차. 관계에 대한 묘사나
의식이 포함된다 해서 이 언약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할례 의식.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할례 관계에 대한 묘사가 회화적으로도 나타나는데 노아 당시의 무지개,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의식들도 있고 징표, 징후들도 포함이 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언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을 살펴보면 이 종교가 피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네. 대충 경유하는 우리 대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나 정서에 의해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뜻을 읊조리고, 또 그분이 내키면 말씀하고 하는 피상적인, 대충적인 종교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죠? 언약으로 체결하시고, 그리고 조문으로 만들고, 심지어 그것을 표상하는 상징도 주시고, 할례다. 그리고 무지개로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참으로 구체적이고, 참으로 정확하고, 참으로 엄밀한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베리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사례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죠. 여호수아 시대에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언약 갱신에 대한 확인을 다루는 역사 전개가 언약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갱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따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언약으로 체결되어 있죠. 그 언약의 대부분은 내가 베풀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살필 것이다.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임으로, 그저 내킴대로 던지듯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이 아무리 풍성한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죠? 뱉어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하시고, 그 말씀을 갱신하시고, 또 확인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베푸신다, 인도하신다. 뭐에 의해서? 언약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따른 인도하심, 지킬 것이다,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 삶도 그저 꾸역꾸역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막연히 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을 따라 성도 각자를 인도하시는 여정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따른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죠? 그럼 객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 순종일령. 이렇게 베푸셨으니 이런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뭡니까? 언약하신 내용을 지키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다. 여호와의 말씀에 잘 들어보거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저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구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동사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끌어내다, 그리고 인도하다, 그리고 주다.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과정에서, 그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한 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그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그죠? 돌 같은 걸로 흙을그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에 몰두했던 그런 어떤 가문이라는 거죠.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런 어떤 집단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픽하여 이끌어내요. 이끌어내요. 그죠? 예.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 실행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쫙 살았으면 평생에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관련된 업으로 살아가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실행하심입니다.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저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는 예수를 믿고 뭐 교회에 예배 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 전체를 놓고 보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여기에도 예수 믿는 전통은 없었어요. 근데 저보다 2살 위인 우리 강헌종 목사님, 그분이 비금도라는 섬에 살았습니다. 섬은 더 사실은 심하죠. 예, 우상 숭배, 자연물 숭배. 그래서 이제 큰 집이, 큰 산 밑에 큰 집이 있는데,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도 놓고 나무 밑에서 빌고 비는 거 외에는 종교 행위가 없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이제 식구도 많고 한 집안에 제일 어린 꼬마가 새벽에 걸어서 산을 완전히 돌아가야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 길이 진창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옛날 고무신 신고 다 빠져가면서, 그죠? 몇 발짝 떼면 사금파리로 고무신 바닥 흙을 다 이렇게 벗겨내야 되고, 겨울에는 이 섬이라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근데 이 3학년 어린이가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삼촌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다 그래요. 추운데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어린이가 맞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우리 가문 전체의 믿음의 조상이라. 예. 당신은 비금의 아브라함이요. 그게 숙소로 하시는데. 그 이후로 그 누님들, 그리고 형님, 또 우리 집안, 다 이제 그 믿음의 계대에 이제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 신앙 유입으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언약 경륜 안에 들어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의 그 총체적인 내용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심이에요. 그죠? 베푸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타 종교에서 보면, 타 종교에서 보면 그 언약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의무, 종교적 이행 사항들이 있죠. 그 수니파의 샤리아 율법, 어마기로, 그죠? 한 권의 책인데요. 아주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성들 히잡을 쓰지 않으면 돌멩이로 맞아 죽어도 괜찮다. 무시무시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알라가 준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피상적이야. 그런데 제한하고 억제하고 그다음에 금지하는 것은 엄청 많아요. 이것과 비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은 동사적으로 이끌어내요. 그죠? 그리고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을 준다. 목사님,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이로서 수도권에 살려고 하니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예. 성읍을 주고 뭐 집을 준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구약에 가한 거지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되는,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건이가 당연히 젊은이로서 이거 결혼하게 되면, 예? 또 가족이 살게 될 집과 또 자녀가 태어날 때 집, 사실 염려가 많았죠. 근데 지금 어느덧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멋진 집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지. 그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예요. 그걸 베푸십니다. 건이 나이에 지금 사실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죠? 많이 위축되고 그런 것인데, 건의도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되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게 되면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준다. 그 믿는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죠? 다히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놉니까? 아니요. 언약을 이행하는 백성들의 순종의 순서가 있습니다. 인도하심 믿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렇잖아. 그죠? 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따라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성도 귀한 교제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금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따른 인도하심은 놀랍도록 철저하시고 구체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로서는 기꺼이 생애를 순종 일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으로 구약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짧은 슬로건, 언약 문구, 그저 커버넌트 포뮬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표상이라고 하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도 신분의 징표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임하든지 우리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세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핵심 표상, 언약 문구라. 그러한 말씀의 확정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주체이심을 사실은 언약 실행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죽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너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실 때 그 결정판은 무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서 그 성도 신분의 핵심이 드러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그죠? 절체절명이야. 원죄, 자범죄로 얼룩져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여 생명으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 안에서 확고하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순종하라. 예레미야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계명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받는 만큼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며 동시에 쌍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에 사실상 두 당사자는, 언약의 주체와 객체인 두 당사자는 사실상 전혀 동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죠? 언약을 소개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언약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언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경륜하심으로 너를 불러서 너를 세우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곧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약은 언약 체결의 두 당사자, 주체와 객체,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관련이 있지요. 그분의 백성은 개인이 될 수도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은 이제 되게 레위인 계열,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족속들,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단위들, 개인, 그룹들, 백성 전체와 체결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약은 쌍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언약은 쌍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체결의 주체,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쌍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체결 과정에서의 두 당사자의 신분적 위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언약에서는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동반한 약속이 그 내용으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선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죠? 그 내용에 대해 사람이 개입하거나 사람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대표적으로 율법, 십계명으로 대하시고 제시하심으로 백성들은 순종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십계명 내용 알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묘한데요. 강제성의 인식이 없다면 정말로 착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십계명 내용을 늘 살피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도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보편적인 성도들은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걸 회피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존중히 여기고 그 내용에 합당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 체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보편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내용 안에서 일어나서
아침, 오후, 점심,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하심이 가동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유진이가 열심히, 그죠? 작업하고 뭘 준비하고 이럴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가동되고 있다. 유진이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솔이, 온유, 진아, 진유. 우리 진유가 고3 생활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진유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아래서 성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된 성도는 순종 일념으로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가치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언약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창조하시고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국내에 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과충족, 그죠? 예. 뭐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예? 그 뭐죠? 소나 참치 뭐 일본 사람들이나 먹고 말이지. 우리는 그 저기 참치자 여성 가가지고 거기서 가공해서 바로 수출하고 우리는 못 먹고 뭐 참치 비싸고. 근데 지금 버리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동해안에서. 그 왜 버리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획량 쿼터가 있어요. 음. 그걸 초과하니까 이 비싼 거를 잡아가지고 버리는 바람에 동해에서 악취가 나요. 왜냐하면 크기도 엄청 큰데 바다에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터를 좀 늘려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그게 지금 그 뭐 저기 동해나 이쪽 삼척에 가보면 이 그 참치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죠? 예. 뭐 이제 저의 일방적인 해석이지만 과충족이 되니까 막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삼성 SK도 과충족이잖아요. 예? 예.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음. 막 이천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한번 상위권 받으면 한 채씩 사가지고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과충족적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 한국 젊은이들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원하면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 지금 결핍이 심한 나라들이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차고 넘치는 거죠. 차고 넘치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기러기 날아다니는 기러기 있죠, 기러기.
그죠? 기러기가 가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러기를 그 뭐죠? 키우죠. 아세요? 기러기가 그 뭐죠? 그 뭐 바이러스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고 병에 강하고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농가에서 기러기를 엄청 키워요. 요즘은 심지어 닭보다 더 많이 키운다, 시골에서는. 왜냐면 고기 맛이 소고기 맛이. 그래서 기러기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닭하고 오리를 못 먹는다고.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콜레스테롤도 적고 이래 갖고. 그죠? 마치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기러기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나 그걸 어디서 봤냐면 자연인들이 고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키웠더니 번식률이 뛰어난데 이 고기 맛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넘쳐서 거기서 오는 이제 그 과충족성이나 그리고 오늘 쇼펜하우어 합니까? 쇼펜하우어가 평생 싸웠던 권태, 권태, 예, 권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회는 지금 권태 사회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적당히 이렇게 뭐 호감 갖고 뭐 사귀다가 결혼하는 그게 아니라 결혼 제도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네요. 그런데 계약 체결의 객체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신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은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객체에 대하여 주니까 은혜가 되지. 그죠?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해서 획득한 것이라면 은혜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신분인 불순종, 배신, 원죄, 자범죄로 인생 얼룩졌으나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복된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신분인 그분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그 기원 및 존속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과 언약하십니다. 아무나가 아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심을 철저히 실행하십니다. 인생의 부족함과 범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 언약 안에서 안위함과 부요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백성으로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한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부욕해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을 운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율법 언약도 언약이요. 생명을 구속하신 은혜 언약은 결정판인데 이 모든 언약을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체결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넘치도록 베푸시고 우리를 생육토록 번성토록 땅에 충만토록 바다의 고기로 공중의 새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으나 어쩌면 과충족적이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태에 빠져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자기 백성이기에 허물과 죄로 얼룩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으나 부르시고 백성 삼으셔서 우리 생애를 철저히 인도하시고 참으로 죄로 죽을 인생이었으나 그 허물을 감추시고 육신으로는 죽게 되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언약도 체결해 주심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을 거룩한 백성으로 실현하고자 애쓸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에 집중하는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